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지에게 주신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가지에 대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가지에게 주신 축복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가지에게 주신 역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가지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조난을 당해서 튜브 하나를 붙들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편에서 또 다른 조난당한 여자가 튜브에 몸을 의탁해서 열심히 헤엄을 쳐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서로 같은 입장에 놓여 있길래 서로 위로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서로 반드시 살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하고 위로를 하였고, 여자는 수영에 왔던 대로 열심히 다시 이렇게 수영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어딘가에 있을 섬을 찾아 수영해 갔고, 2일 동안 팔이 빠지는 듯한 수고를 감내한 끝에 한 섬에 다다랐고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수영을 해 가는 동안에 가만히 있는 그 남자, 그저 구조대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이 들었는데, 저렇게 게으른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생각과 달리 이 남자도 구조대가 와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조난을 당했을 때, 표류하게 됐을 때 이 여인처럼 열심히 헤엄을 치겠습니까? 남자처럼 가만히 기다리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헤엄을 칠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기다릴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는데, 하나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이 남자는 열심히 수영해 가는 그 여자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 여인은 가만히 있는 구조대를 기다리는 이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열심히 헤엄치는 사람과 가만히 있는 사람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자기 열심 때문에 그 사람이 구조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졌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은 귀한 거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열심에 눈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분별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열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무언가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 바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가 열심히 수영할지라도 그 방향에 섬이 있는 것은 은혜죠. 열심히 수영해 갔다고 해서 반드시 섬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섬을 만났다는 것은 은혜죠. 남자에게 구조대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히 앞서다 보면 자기가 받은 것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앞에 섬이 나타났다는 것도 은혜요. 자기가 수영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도 은혜고, 그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수영해 갈 수 있었던 것 또한 은혜이죠. 은혜를 보지 못하는 미련함에 빠지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 된다는 것은 농부의 돌봄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며,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같지만 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주어져 있는 축복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같은 그 밑가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혜 위에 있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의 자리가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우리도 이 수영에 간 여인처럼 뭔가 가려져서 바르게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의 돌봄 때문이고 나무의 공급 때문이지,
가지 혼자서 결실한 거 아니죠. 그런데 은혜를 못 보면 마치 자기 혼자 결실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결실하지 못하는 가지를 보면서 판단할 겁니다. 비판할 겁니다. 또한 가지가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증오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지가 은혜를 볼 줄 알잖아요. 은혜를 살필 줄 알잖아요. 그러면 혹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과 역경도 영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미운 오리새끼의 이야기처럼 미운 오리새끼가 백조이기 때문에 오리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만약에 자기가 백조인 걸 안다면 그 미움이 아니라 영광이지 않을까요? 내가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은 내가 백조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내가 백조이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움은 곧 내가 백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만들어줄 거고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통해서 백조답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영광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오늘 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마지막에서 가지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인데 달리 말하면 가지에게 주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가지가 자신을 보고 환경을 이해하노라면 가지에게 주어져 있던 많은 것들이 고난과 역경과 미움이 오히려 본인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될 수 있다. 그 가지에게 주신 영광을 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영광이 뭔지 그 영광을 잘 지켜갈 줄 아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지에게 주신 그 영광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소속이 다르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영광이다. 여러분, 미움받는 영광 들어보셨어요? 아니, 무슨 영광이 그래요? 이런 질문 갖게 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폈던 것처럼 농부의 공급, 농부의 돌봄과 가지의 공급을 받고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다 보니까 가지는 저절로 나무를 닮아가서 나무가 베풀었던 사랑처럼 우리도 밑가지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요. 또 다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사귀었던 그 사귐의 사랑을 따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사귐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 그것은 분명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길 안에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고 미움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다. 근데 왜 미워하느냐?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들포도나무가 잔뜩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참포도나무 한 그루가 세워져 있습니다. 참포도나무의 꽃이 더 아름답고 참포도나무의 열매가 더욱더 탐스럽다면 들포도나무들이 와 축하한다 이렇게 해야 아니면 그 참포도나무를 시기하고 미워할까요? 후자일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답게 모든 사람들은 다 예를 들어 위까지 되려고 하는데 혼자 밑까지 되려고 하면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세상이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거짓으로 그 임기응변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혼자 꿋꿋하게 정직함의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난 돌이 정맞듯이 맞죠?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 미움을 미움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니까 세상이 미워라고 보면은 미움인데요. 반대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속하였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내가 세상이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반증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홍대 앞에 있는데요. 홍대 앞에 가게들 중에 주일날이요. 샤타를 내린 가게가 많지는 않지만 몇 개가 있어요. 우리 가게는 주일에 쉽니다라는 표 붙여놓고요. 샤타를 내렸어요. 근데 어떤 분 통해서 들어봤더니요. 홍대 앞은 주일날 매출이 다른 날, 보통날 매출의 3배 내지 4배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그건 내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주일날 문 닫으면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날 7일 장사한 게 아니라 10일, 11일 장사하는데 자기는 7일밖에 장사 못하는, 6일밖에 장사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주일이라고 내려놓습니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내려놨을까? 그분은 샤타를 내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지,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 하나님의 가지로 살아가면 세상이 미움 받을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가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핍박과 환난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자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됨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저항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저 떠내려가듯이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가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시냇가의 물이 흘러갈 때에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은요, 단 한 개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다 죽은 무생물입니다. 여러분, 송사리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흐름 앞에 떠내려가지 않은 것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곤곡해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이구나, 하나님의 가지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복됨의 자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곤고함의 자리로 내밀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속한 가지이기에,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자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반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과 방향을 같이 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저항이 없고 핍박이 없는 곳을 따라 세상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며 세상의 미움은 안 받겠죠? 세상의 정은 안 맞아요. 그런데 세상 미움은 안 받는데 누구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미움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상이 되고 싶어요?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이 되고 싶어요? 그게 훨씬 더 낫죠. 세상에 미움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목자 되겠다. 그 영광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종이 됐습니다. 모함받아서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7년 대흉년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가족과 부모와 형제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넉넉한 승리는, 그 영광은 보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는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지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기시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은 가지로서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지에게 주신 영광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은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이 핑계할 수 없도록 증인되는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자, 21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 얘기보다 두 번째 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아무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 뭐 조금만 더 귀 기울이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미움받는 건데 그 미움이 오히려 가지에게 주는 영광이었더라.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처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모든 일은 앞에서 얘기했던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속해 있다면 그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소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내게 속한 나무 꺾었어? 왜 내게 속한 사람들을 핍박했어? 결국 그들은 그 사람들 가지를 미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너 왜 미워했어? 라고 얘기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인지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랐는데요 하고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포도가 아름답게 탐스럽게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따먹었어요. 포도 가지를 꺾어갔어요. 그러자 주인이 와서 왜 남의 가지를 꺾어가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되게 변명해요? 아, 이거 주인이 있는 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예요. 핑계한다는 거예요. 자, 그 핑계를 막기 위해서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포도원에다가 그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팻말 붙여놓지 않겠어요? 이거 주인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따가시면 여러분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했다, 너희를 미워했다. 하나님 미워한 거야.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몰랐다고 핑계댈 거다. 근데 핑계대지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핑계대지 못하게 할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 이것도 어렵네요. 자,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아무도 하지 못할 일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곧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속한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밖의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가 되게 한 일, 그 일입니다. 곧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내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 공포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라는 거,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거, 그래야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알게 만드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몇 주 전에 봤던 요한복음 14장 말씀 하나를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읽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14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먼저 기억할 것은 그날에는 십자가 대속의 날이겠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것을 15장에서는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관계가 농부 대신 하나님, 나무 대신 예수님, 가지 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21절 후반부에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왜 나타내지 않으신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시면 우리가 사역하기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꿈에 한번 나타나서 협박하면 당장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인천 하늘에 너희 이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어 하나 써주시면 사람들 몰려올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 안 하신다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나타내면 세상을 굴복시키는 거고 심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랑으로 나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나무가 되어 주셔서 직접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가지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가지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핑계할 수 없게 만들겠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직접 나타내지 않고, 왜냐하면 굴복과 심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 곧 가지인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다.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안 적도 없습니다라고 변명할 때, 핑계할 때 핑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가지된 우리를 통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하는 날에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세상이 우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 자, 여러분, 대통령의 마음을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자기의 정책을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 맡기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고 정책을 펼쳐간다면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더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핑계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했던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동네를 둘러보려고 나가셨습니다. 동네를 둘러보는데 저 멀리에서 자기 교회의 목사님, 집사님 두 분이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 집사님들이 두 분이 이렇게 싸우시나. 그리고 얼른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들 뭔 일로 싸우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두 분이 원래 이 A라는 집사님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B라는 집사님이 기술이 있어요. 집을 고치고 보일러를 다시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3일 정도 걸릴 일이었어요. 그래서 A 집사님이 그러면 집사님 우리 집을 고쳐주세요. 3일 걸리면 3일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님 B라는 집사님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틀 만에 고쳐버렸어요. 자, 그러자 A 집사님은 3일 일인데 집사님이 열심히 서둘러서 이틀에 끝내니까 이틀에 끝냈지만 3일 품삯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B 집사님은 아니요, 이틀만 일했기 때문에 이틀 품삯을 주세요라고 두 분이 싸우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싸움은 많이 해도 돼요, 안 돼요? 네. 이런 싸움은 많이 해도 할렐루야죠. 예.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가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밑가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은 나보다 남을 납게 여기려고 상대의 입장에서 그들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가지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했던 그들을 심판하는 날에 우리를 세워서 증인 삼으시겠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이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요, 세상이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냐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삶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더해갈수록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가 있다면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와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힘들 때 위로되는 단어죠. 그 이름만 불러도 때로는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부르는 엄마, 청소년들이 부르는 엄마하고 그 엄마의 단어에 대한 이해와 나중에 결혼해서 내가 애를 낳고 나서 내 아이로부터 듣는 엄마의 단어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너무너무 다르죠. 또 나이가 더 들어서 자기 딸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 손주가 자기 딸에게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듣는 할머니가 느끼는 엄마의 단어는 다르겠죠. 그 깊이가 같지 않을 겁니다. 더 시간이 흘러서 모든 자기 일평생 동안 섬기고 사랑했던 가족들을 뒤로 한 채 홀로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그 어머니가 임종의 자리에서
자녀들로부터 듣게 되는 그 어머니의 단어라는 것은 또 다르지 않을까요? 같은 엄마인데 삶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그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14장의 표현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단어, 이 말씀 19절의 표현대로 바꾼다면 우리 15장 19절의 말씀대로 바꾼다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다. 너희가 내게 속하였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리하여 너를 통하여서 세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가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단어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저는 조금 뭘 모르는 사람하고 일을 하려고 치면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뭘 할 수 없는 사람을 하고 같이 일을 하면 판단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는 만큼 그만큼의 상황으로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대부분의 불의함 속에서 나의 작은 선함, 그 선함만큼만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보복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만큼 그분과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의 성숙함만큼, 우리의 지식만큼, 우리의 능력만큼, 우리의 선함만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잠잠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은 거예요. 나 같으면 훅 앞서버릴 것 같고 내 능력 되는 대로 할 것 같고 악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지라는 사실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분의 가지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나를 택하여서 그분의 가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소속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소속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작은 미움 때문에 내가 믿겠다 안 믿겠다, 열심히 내겠다 안 믿겠다, 그 세상의 미움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저렇게 미워하는 자가 되어질 뻔했는데 나를 불러 하나님의 가지 되게 해주셨군요. 그 자리에서 셔터문을 내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가지 됐습니다. 이 자리가 영광입니다. 이렇게는 고백하지 못할지언정 그 미움 앞에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시기보다 하나님 나타내 주셔서 확 굴복시켜 주시고 심판하시고 뒤져 엎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만큼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만큼 내 믿음의 보폭과 같이 하시면서 세상이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세상이 그 하나님에게 말을 걸어오실 수 있도록 나의 만큼의 모습으로 나타나 세상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그분 앞에 툭하니 말을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낮아지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내가 그분의 가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가지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편에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세상이 핑계치 못하도록 우리를 증인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영광을 귀히 여기며 그 영광을 누리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영광을 누리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자 된 것처럼 천국의 안내자가 되어진 것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잘 가꾸어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가왔던 작은 믿음, 미움, 저항들, 그것 때문에 바리바리 떨고 그것 때문에 불평했던, 혹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홀대했던 것도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영광의 자리를 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있는 훗날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핑계치 못하게 만드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지의 영광을 누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